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달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은혜와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다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은혜가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토요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장녀들 나오시면 되겠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대 저기 오셔서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오늘 끝납니다.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는 연합을 해서 같이 우리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자.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이 거길 차지하고 있으니 같이 가서 전쟁하여 그것을 찾자라고 꼬드깁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과연 그거 하나님 뜻이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묻고 갑시다. 그랬더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아합이 끌고 와서는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죠. 자기 말이 맞다고. 거 뭐라고 맞지 않냐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번 더 확인해요. 정말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아니 미가야라고 한 명이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나한테 맨날 안 된다고 하고 맨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물어볼 것도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불러옵시다. 미가야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 전쟁은 패할 전쟁이고 아합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그러자 그가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전쟁에 출전하는 이야기가 시즌 1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했던 그 여호사밧 왕과 자기의 패거리를 끌고 와서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완벽합니다, 이 전쟁 승리합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아합 왕의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마무리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과연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합 왕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 그가 모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명을 이기지 못해서 완패하는 장면이 18장에 등장을 했고요. 20장에서는 그에게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람 왕 베나닷의 32개국 동맹 모아서 33개국이 덤벼든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는 21장에 가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를 죽이는 악행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의 인생은, 아합 왕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18장에 떨어졌다가 20장에 올라갔다가 21장 다시 떨어지죠. 이게 만약에 이 흐름을 탄다면 22장 마지막은 그가 올라가서 끝나야 돼요. 마지막에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났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이 과연 어떠다가 찾아온 끝일까? 그 우연의 한 자락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만들어 온 마지막, 그가 추구했던,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이 그의 마지막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죽음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죽을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에 들어서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아합의 이름이 사라져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그냥 툭 치고 지나가요. 성경의 저자가 아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호사밧은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는 아직 왕이고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진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갑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보세요, 아합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네. 여호사밧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같이 전쟁하러 왔지만 여호사밧은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맞냐?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니, 그걸 뭐라 물어봅니까? 그냥 내가 싸우자면 싸우는 거지.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 아합은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려. 이스라엘 왕. 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야, 이거 참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두 나라 연합군이니까 싸울 때 누군가 한 명은 왕복을 입고 지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왕복을 입어야 탑 리더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자, 나는 그냥 변장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보통 군사들의 옷을 입겠습니다. 저는 군사로 갈 테니 왕께서 높임 받으시고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아합이 머리를 썼을까 하는 것이 3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아람 왕이,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람 왕은 누구예요? 베나닷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왜? 성경은 그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32명입니까? 20장에 찾아와서 대패라고 들어갔던 32개국 그의 동맹국들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누구를? 가장 뛰어난 병거의 지휘관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자, 너희는 아예 전쟁 자체에 관심을 끊어. 너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왔나?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아람 왕과 연결해 보세요. 아람 왕은 이방 왕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이름이 없어요. 베나닷, 아합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아람 왕이나 베나닷이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뭐 목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이름을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32명의 한 나라에서 한 명 뽑은 정예부대를 누구에게 몰아줘요? 아합 왕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 아합만을 너희는 죽이려고 왔다. 이게 32명의 특전사 부대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는데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자, 아무리 찾아도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아합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아, 저기 왕이 있네, 왕복을 입은 사람이 저기 있네 라고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자, 왕이구나, 저 사람 죽이자. 그리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러분 얼마나 여호사밧이 놀랐겠어요? 32명이 몰려듭니다. 한 명을 그냥,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나 하나 죽이려고 32명의 정예부대가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게 과연 뭐 어떻게 한 걸까요?
어떻게 한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꽥 그랬을까요? 나 아니야 그랬을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을까요? 나 돌아갈래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들었다는 단어가 자크입니다. 자크. 여러분 자크가 언제 쓰인 단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단어가 자크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원한 그 외부의 적들에게 억눌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단어가 자크입니다. 이 자크는 뭐냐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32명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밖에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지? 이상한데 아합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왕은 딴 나라 왕 아니야? 라고 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얄팍한 술수,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당신이 타겟이 되세요. 나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그냥 나는 뭐 되는 대로 적당히 보다가 빠져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합의 얄팍한 술수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술수가 다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2명의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쫓아가면서 저걸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아합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여호사밧 당신은 32명에게 몰려 죽고 나는 여유있게 살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남북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주도권을 가져오고 아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걸 깨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기록한 역대하 18장에 가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결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아합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머리를 굴리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계획을 짜고 술수를 짜는데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처럼 똑같이 악해져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술수 쓰고 우리도 계획 쓰고 우리도 머리 굴려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32명의 32개국에서 한 명씩 뽑은 그 정예 부대 속에서도 여호사밧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악독 속에서 술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 위기를 탈출합니다. 자, 그렇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자 돌이킨 다음에 그럼 이렇게 끝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 악한 자들은 야 저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더 떵떵거리고 살더라, 야 세상은 참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34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여기에 무심코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아람 왕의 32개국 연합군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계급도 몰라요,
아무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냥 누굴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잘 나가나 싶어서 그냥 활을 무심코 한번 툭 당겼는데 그게 어디 맞았나?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췄어요. 보세요. 아합이요, 변장을 하긴 했어요. 겉모습은 일반 병사예요. 그런데 그 병사 옷 안에 뭘 입었나? 갑옷을 입었어요. 왜? 안 죽으려고. 혹시라도 이 전쟁에 휘말리면 죽을까봐 그 안에 갑옷을 겹겹이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겹겹이 입은 갑옷에 솔기를 맞춘 거예요. 그 갑옷을 맞췄으면 튕겨나왔겠죠. 그런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정말 얇은 화살촉 하다가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솔기를 맞춰버렸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술수가 얼마나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복도 안 입었어요. 32명의 그 정예부대는 엉뚱한 왕 쫓아가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술수를 썼고 자기는 완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게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그의 솔개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여러분 여기서 왕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젠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화살을 맞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도 앞에 떨어져요. 그냥 왕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이미 왕이 아닌 것이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머리를 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지금 이 화살 맞아서 여기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도망쳐서 빠져나가야겠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순신 장군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활을 맞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활에 맞은 것을 알리지 말라.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전쟁을 마무리했잖아요, 전투를. 그런데 아합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가야겠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그걸 적은 몰라도 우리 편을 알잖아요. 적어도 적들은 누가 헷갈리지만 우리 편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편은 아합이 도망가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야,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병거 돌려, 나 집에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길이 나질 않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그 병거가 마주친 그 사이에 딱 껴버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렇게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병거 사이에 끼어서 죽고 맙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고 했어요. 이건 바로 미가야가 예언했던 개가 너의 상처를, 그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전쟁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머리를 써. 남을 좀 속여가면서 적당히 해. 그렇게 적당히 하다 보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지.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아합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라 기록하다가 그냥 왕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눈길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술수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인간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지금 아합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아합은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로 그의 선지자들이 붙었을 때 대패하고 나서 아합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을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기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결국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사돈을 죽음으로 몰고 자기가 살아나려는 인간적인 계략을 쌓다가 결국 그 계략 속에서 우연히 발사된 하나의 화살에 맞아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불행할 뻔했던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억울하게 아합으로 몰려서 죽임당할 뻔한 사람 여호사밧.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 아크할 때 살아났어요. 아합은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 굴리만 합니다. 머리만 굴립니다. 결국 그는 그 전쟁통에 죽고 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부유하는 죽은 고기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시대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어서 물길을 뚫고 세상에 말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세상에 말하는 더 크고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더 깊고 더 낮고 더 아름다운 자리, 그러나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곳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파리에 새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은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처세에 밝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심코 당긴 활에 그 화살에 죽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처세술대로 세상의 시류대로 흘러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아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한 생명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부터 안수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